천국의 진짜 청사진 2부. 천국 너머 천성에 대한 비밀. 지난번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네, 천국이 그냥 막연하고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있고 심지어 후손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왕국이라는 청사진을 그려봤었잖아요. 맞습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깨는 시간이었죠. 네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된 에덴, 즉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통해 다시 장대하게 이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거대한 서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바로 그 관점이었죠.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만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면 그 안에는 또 어떤 질서와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왕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비밀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그 수도인 천성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천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과 그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면 모든 인류의 최종 운명이 딱 세 가지로 나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더라고요. 천성 안, 천성 밖, 그리고 지옥 불못. 그리고 이 세 가지 운명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점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달려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아, 생명책이요? 네. 우선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보면 지옥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그대로예요. 애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명확하네요. 그럼 남은 두 부류, 성 안과 성 밖으로 가는 사람들은 둘 다 일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둘 다 일단 구원을 받은, 즉 천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운명이 갈리는군요. 네, 갈립니다. 첫째, 천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약속처럼 그 이름이 끝까지 지워지지 않은 이들입니다. 자료는 이들을 이기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기는 자요. 이게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견뎌낸 사람과는 좀 다른 뉘앙스 같아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이기는 자는요, 단순히 시련을 견디는 걸 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아, 세상의 유혹과 자기 안의 죄성과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 그렇죠. 알겠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군요. 그런데 방금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천성 밖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었지만 결국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진 자들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와, 구원의 은혜는 바랐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성박이라는 공간은 지옥의 다른 이름이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나라 영토 안에 있지만 그 수도의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성 바깥 어두운 곳에 머무는 일종의 변두리 지역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국에 가긴 갔는데 수도에는 못 들어간다. 와,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영원히 그 중심부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만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점이 바로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천성 박이라는 개념이 아마 많은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것 같아요. 지옥은 아닌데 그렇다고 천국의 중심부도 아닌 어딘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공간 때문에 성경을 볼 때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자료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성 밖을 그냥 지옥이랑 똑같이 생각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좀 모호하게 넘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나란히 비교해 놓은 부분이요. 거의 똑같은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왜 결과는 정반대인 걸까요? 네, 그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두 구절을 한번 보죠.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성 밖에 있다는 겁니다. 즉, 천국 영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앞장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혼란스러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한 그룹은 천국 영토 아닌 성 밖에 머물고 다른 그룹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걸까요?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에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냐 이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딱 걸릴 것 같아요. 정체성의 차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함이 남거든요. 어떤 부분이신가요?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그래도 죄는 죄인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주 날카롭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느껴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공의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해요.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죄에는 벌을 내린다는 이 하나의 차원으로만 작동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면 다른 차원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과거에 지었거나 미래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의 공의는 이미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요? 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다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네요. 일종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 같은 거군요. 이미 아들인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죄로 그 자녀를 또 벌하는 건 오히려 공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그 속죄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온전히 자기가 직접 치러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지옥 불못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두 그룹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셈이에요.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한쪽은 자기 자신 안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명확해지네요.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죄의 대가를 누가 치렀는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형벌은免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 밖이라는 어정쩡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걸까요? 죄는 용서받았다면서요. 그냥 다 같이 성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형벌의 관점이 아니라 상속의 관점이 등장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해결됐지만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상속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왕국에 왕자가 있다고 쳐요. 네. 그가 밖에서 온갖 사고를 치고 심지어 사람을 해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왕인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그를 사형해서 구해냈습니다. 왕자라는 신분 덕에 목숨은 건졌죠?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너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너는 더 이상 내 왕국의 상속자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왕자는 왕족이라는 신분, 즉 시민권은 잃지 않았지만 왕국을 물려받을 권리, 상속권은 박탈당한 거죠. 네네.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권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천국 상주권과 왕권 상속권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더라고요. 천국 상주권과 왕권 상속권. 용어는 조금 낯설지만 방금 왕자 비유를 들으니까 감이 확 오네요. 상주권은 천국이라는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뭐 시민권 같은 거고, 상속권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물려받는 권리.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먼저 천국 상주권, 즉 시민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그 자체예요. 이건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0.1%도 관계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경 말씀처럼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입니다. 한번 받으면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보증수표와 같은 겁니다. 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이요. 맞습니다. 네, 그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왕권 상속권이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네요. 이건 선물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상급이자 보상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권세죠. 바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자격입니다. 모든 시민이 수도에 살진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요. 아하, 그러니까 성 밖은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상속 자격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거군요. 시민권은 있는데 수도 출입증이랑 왕궁 출입증을 압수당한 왕자 같은 거네요. 와, 이 관점에서 보니까 예전부터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성경 구절 하나가 갑자기 확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인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 정말 막연하고 무섭게만 느껴졌거든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새롭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는 부분은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상주권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리고요. 반면에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라는 부분은 이 땅에 쌓은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서 왕권 상속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성 밖으로 밀려나는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을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묘사한 게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불은 지옥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적을 시험하는 심판의 불인 셈이죠. 금이나 은, 보석처럼 가치 있는 걸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그대로 남아서 상을 받고, 나무나 풀, 집처럼 가치 없는 걸로 지은 사람은 집이 다 타버려서 상을 잃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둘 다 구원 자체는 받았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와,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랑도 탁 연결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왕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잖아요. 네, 있었죠. 전에는 그가 예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옥에 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그가 지옥 불못이 아니라 잔치 바깥, 즉 성 밖으로 쫓겨난 것이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핵심은 예복이 뭐냐는 거죠. 네, 왕이 잔치를 열면서 손님들을 위해 예복을 다 준비해줬어요. 즉, 이 예복은 손님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왕이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인 셈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회개로 깨끗해진 삶을 상징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구원, 즉 천국 상주권이고 왕이 주는 예복을 입는 행위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왕권 상속권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은 왕의 초대는 받았지만, 즉 상주권은 얻었지만 정작 왕이 마련한 예복은 입지 않았어요. 자신의 더러운 옷 그대로 잔치에 참여하려 한 거죠. 은혜는 받았지만 회개하고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왕권 상속의 영광은 잃고 잔치집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군요. 네, 마치 VIP 파티 초대권은 받았는데 주최 측이 정한 드레스 코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입고 갔다가 파티홀에는 못 들어가고 로비에서 서성이는 신세가 된 거죠.
와,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파티장에 있긴 하지만 진짜 파티를 즐기지는 못하는. 네. 구원받은 신분만 믿고 삶을 함부로 살았던 사람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 상급, 보상 같은 말을 쓰니까 꼭 구원 이후에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이거 결국 행위 구원론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은혜를 약화시키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개념이 은혜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준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어떻게요? 구원, 즉 천국 상주권은 100%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행위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지만 왕권 상속권은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네. 비유를 들자면 어떤 부자가 고아 한 명을 입양해서 아들로 삼고 전 재산을 상속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이 된 것 자체가 100%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매일 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명예를 더럽힙니다. 반면에 다른 고아는 똑같이 아들로 입양된 후에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가업을 배우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익혀요. 훗날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두 아들에게 똑같이 물려주는 것이 과연 공평할까요? 아니죠. 둘 다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함없지만 상속의 내용은 당연히 달라져야 마땅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왕권 상속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낸 삶의 열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거예요. 아하. 자, 그럼 수도 입성의 열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삶. 자료에서도 그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 완벽함이 조건이라면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없겠죠. 자료는 진짜 조건이 죄를 지었을 때의 태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 그 답을 제시하는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 즉 옷이라는 상징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거든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만든 게 뭐였죠? 아, 무화과나무 잎이었죠? 맞아요. 금방 마르고 부서지는 불완전한 자기의의 상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 그렇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희게 씻겨졌다는 그 세마포 옷에 대한 이미지와도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숨기거나 합리화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건 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결국 죄를 안 짓는 완벽함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씻어내는 회개가 핵심이군요.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삶. 이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거룩한 삶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서 지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매일 나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역설적으로 서서히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이 회개하는 삶을 산 자녀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 즉 왕권 상속권을 받게 되고 구원은 받았지만 회개 없이 방만하게 산 자녀들은 시민권은 잃지 않지만 이 상속권은 받지 못하고 성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군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구절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천국 시민이 되는 것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왜 다르게 묘사되는지,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자료에서 설명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 수도인 천성에 들어가 왕권을 상속받는 것은 우리가 그 선물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즉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았는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한 천국이라는 나라와 천성이라는 수도를 구분해서 보니까 그동안 서로 모순처럼 보였던 값없는 구원을 강조하는 말씀과 행함이 있는 믿음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거나 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먼저 차분히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익숙함이 항상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때로는 좀 불편하고 낯선 해석이 오히려 성경 전체를 더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익숙한 생각의 틀을 잠시 내려놓을 때 더 크고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구원이라는 출발선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원한 기업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잠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 밖의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의 고통은 없겠지만 천국에 가긴 갔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성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환희의 소리를 문 밖에서 영원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그 안타까운 상태. 영원한 후회와 상실감에 사로잡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 밖의 실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그 수도에 입성하여 왕권을 함께 누릴 상속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면 오늘 당신의 삶 속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이 땅을 넘어 영원한 기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해야 할까요?